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중요한 일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우리 원래 하는 인사 있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 인사할까요? 자,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우리 청소년들은 목사님과 올해도 약속하는 거예요. 10분까지는 참는 거야. 10분까지는. 10분 이후에 졸린 거는 내 책임. 10분까지 한번 인내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 태풍이 지나간 자리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닷가나 해수욕장 가본 적 있으세요? 전 고향이 포항이라 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학교에서 왜 바다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태풍이 포항을 확 휩쓸고 난 다음에 그때 바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해수욕장에. 학교에서 단체로. 왜 갔냐면 청소하려고. 가면 평소에는 가면 포항의 그 해수욕장, 포항 해수욕장이 큰데 유명한 데가 송도 해수욕장이 있고 영일만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가면 정말 예뻐요.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는데 그런데 태풍이 한번 확 휩쓸고 가니까 진짜 이 모래사장이 쓰레기로 막 온갖 이 뭐 고기 사체로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와, 이 아름다운 곳이 한번 태풍 지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는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노아가 방주에 딱 갇혀서 1년 정도 있다가 처음으로 문이 열리고 발걸음을 딱 내딛는 거잖아요. 그때 보였던 노아 눈에 비쳤던 광경은 어떨까요? 1년 동안 국지적이 아니라 온 지구를 뒤덮는 홍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생명은 반주 안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모든 사람들, 동물들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이 열리고 밖으로 딱 나갔을 때 보이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초록빛깔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 그리고 군데군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뭐 그쪽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람 시체나 동물 사체도 있지 않을까요? 뼈들도 보이고 그리고 막 온갖 진흙탕에 막 그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요? 그 광경을 딱 봤다. 하나님이 방주에 타라고 해서 타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잘 견디고 난 다음에 와, 그 창문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안에 갇혀가지고 정말 답답했을 건데 동물들 같이 있으면서 막 동물 소리 막 동물들이 가만 안 있었겠죠. 걔들도 먹었으니까 싸기도 하고 막 냄새도 하고 그렇게 1년 참고 난 다음에 야 이제야 바깥 세상이다 문을 딱 열었는데 와 눈에 보이는 게 막 진흙탕이고 막 동물 사체 사람 시체 막 초록빛깔 하나도 없이 막 하여튼 진흙빛깔 세상이야. 요즘 영화 같은 뭐 아포칼립스 같은 그런 종류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세기말 종말론 같은 막 그런 영화들. 그때 노아 마음 어땠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노아는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처음에 뭐부터 하는지 알아요? 노아가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2절 보니까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노아가 처음으로 한 것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아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아무것도 희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보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강조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하려고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PPT가 준비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것인가? 또한 이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차이가 있죠? 드리는가,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가? 이거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나서 오늘 마지막 이 네 번째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것인가? 제가 좀 목회적인 권면을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어떤 시간이 시작되어질 때도 뭐부터 할까요? 예배하죠. 그래서 우리 송구연신 예배 때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인위적으로 툭툭툭 잘라가지고 24시간 잘라서 하루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번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그 긍휼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간이 끝났을 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질 때마다 항상 뭐 할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텀이 끝났다, 그때는 예배할 때 뭐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바대로 시간을 잘 사용했으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내가 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회개한다고 했죠. 근데 이 회개라는 게 회개! 야, 청소년들 회개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긍휼의 마음,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회개해, 이렇게 해. 그래서 한 텀이 지나면 회개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때 뭐 할까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25년도에는 25년이라는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제가 제대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의도한 바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살아내는데, 복음을 살아내는 방식은 이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예요. 그래서 이게 1년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새날 경건 기도를 하신 분도 계시고, 새날 경건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아침에 첫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오전 중에 어떤 때라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건데, 왜 그거 가질까요? 안 하면 벌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제는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일주일도 그렇죠. 일주일에 우리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뭐 하는 걸까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왔던 시간들 중에서 내가 혹여나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잘 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도 그렇고 일주일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계절도 그래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드리는 게 여러분 절기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간도 있을 거잖아요. 포인트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결혼이 있지 않을까요? 어제 우리 자매님이 결혼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할 때 결혼식이 아니죠. 뭡니까? 결혼 예배죠. 어제 우리 결혼 예배 집례하셨던 목사님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형제와 자매, 신랑과 신부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오늘 결혼식은 기독교식 예배로 드린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행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보세요. 1년 지나서 돌잔치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돌잔치라 부르지 않아요. 뭐라 부릅니까? 돌 감사 예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사를 했다. 어떤 새로운 집으로 갔다. 그리스도인들 뭐 하는가? 뭡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 중에서 그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이사 신방 예배를 드려요. 이사 예배.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다. 그냥 기존에 살던 집에서 넓은 집으로 가서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여나 이런 케이스들이 적었으면 좋겠지만 이전에 잘 사는 집에 있다가 그보다도 좁은 평수에 가더라도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내가 모르는 뜻이 있겠지라고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보 이사 가잖아요. 저 초대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만약 저 초대하기 불편하면 여러분이라도 따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원래 후문에 제가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기억나요. 지나가다가 그때 그 사장님이 아침 첫 시간에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그 분이 섬기는 목사님 오셔서, 근데 그 형제님이 온누리교회 지체였던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좀 만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사업장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업장 지키고 있다고 해가지고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셔야 돼요. 물건이 팔리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하는 겁니까? 사업장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중요한 주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면 뭐부터 하는 것인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간도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드린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 이 뭘까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어리면 그럴 수 있겠죠. 신앙이 없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 전에는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죄를 있으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에는 누가 집례합니까? 구별된 사람, 제사장, 레인들에 의해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거를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 특정히 구별된 사람들만에 의해서 드려진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지체들이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그냥 우리 싱글들 얘기하면 좀 이렇게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냥 결혼하신 분들, 저 시한시 목자님, 김종호 목사님, 우리 양청수 성도님 딱 있는데 우리 이제 내 현재가 딱 있어요. 막 우리끼리 막 신나서 막 재밌어서 막 있는데 막 아내 막 칭찬하고 아내 뒷담화 까지 않습니다. 형제들 모여서 아내 막 칭찬하고 자녀들 막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형제 모여 있는데 누가 거기에 딱 오냐면 차은우가 딱 오는 거야. 차은우 씨 딱 오는 거야. 딱 오자마자 다 5명이죠. 5명이지만 바로 구별되어집니다. 바로 구별되어. 어떻게 구별되어질까요? 차은우와 이상한 목사님, 나머지 3 형제들. 딱 구별되죠. 예. 아닌가요? 예. 차은우와 나머지 4 형제들 딱 구별될 거예요. 예.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되어지는 거, 차별되어지는 거. 그냥 저랑 차은우 하면 반대가 많구나. 차은우랑 나머지 4 형제들. 이게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구별됨은 분리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다르다보다는 이게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예배는 아무나 못 합니다. 그냥 할 수 없어요. 정한 사람, 정한 방식,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해야 하는 거예요. 구별된 거, 거룩한 거. 그래서 거룩한 거에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딱 정해주시니까. 그런데 이것이 특정 사람에게만 진행됐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무나 못하고 그냥 할 수 없고 정한 사람, 정한 방식,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만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동참하는 자들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배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제한이 있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니까. 하지만 구약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일이 제사장, 레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믿기만 믿으면 누구든지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거룩히 구별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의무, 종교적인 부담이기 전에 예배는 특권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남. 우리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일까요? 설교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간다.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콘서트장 간다. 누구 만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를 만나는 거죠. 수업 들으러 간다. 누구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강사님, 선생님 만나러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모하는 그 시간에 내가 드리러 간다 하면 여러분은 정말 준비해서 갈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거예요. 내가 누구와 만나든지 그 중요성을 알다 보면 빈도수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에 대해서 감격이 식어질까요? 우리 이제 아침에 라미가 저한테 부탁했거든요. 신예찬 사인 언제 받아줄 거냐고. 기다려. 내가 1월 말에 그 사촌 누나를 만나러 가. 하는데, 근데 신예찬 콘서트에 몇 번 가봤어요? 만약에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다. 어떨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수 있다. 와, 너무 솔직해. 너무 진짜 와, 나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솔직한 게. 그런데 그 신예찬과 날마다 산다. 어떨 것 같아? 와, 너무 좋지. 예. 아직 신예찬의 제됨을 못 봐서 그래.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과 이 빈도수가 계속 일어나면 처음에는 기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기대치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왜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내버려 두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내가 새로워졌구나, 이미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구나, 이 확신이 들 수 있도록 마음이 눌리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만난다, 예배를 드린다. 어떨까요?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사모되어지겠죠. 기다려지겠죠. 그 시간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그 특권을 누리다 보면 와, 내가 제사함 받은 자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 예배는 모든 순간이 설레임이 될 거예요. 기대의 시간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이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도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설교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이상한 목사님 그냥 말이지.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부족한 이상함이라는 인격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돼요. 그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 친구 사이가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1절과 22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님께 그 향기를 맡으셨다.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잖아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도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의 마음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노아한테 당신의 속마음, 당신 안에 있는 그 생각과 계획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친구로 대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친구처럼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고요. 구약에 나왔던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정한 인물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주권이죠. 딱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다 내비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보면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안 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에 있어서 가장 열심은 뭐였어요? 예배자 다윗. 다윗은 예배자였잖아요. 그 다윗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을 향한 성경에 그 별칭이 있잖아요. 뭡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는 내 마음을 내가 얘기할 수 있다고. 네 마음 안에 있는 것도 내가 아는데 너에게는 내가 마음을 보이겠다고. 뭐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지 알아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굳이 뽑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입니다. 특별히 어떤 예배인지 알아요? 성경에서 새벽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는 드려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예배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라고 딱 정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원래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 그때가 안식이었어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그때 안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본질은 희석돼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돼.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 동안에는 1층에서 있다가 2층에 알아서 올라가요. 문이 열리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닫히고 난 다음에 3층에 알아서 올라가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누르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침 삼키는 것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마카비 혁명 때 막 이 로마에 반군이 일어났었을 때 이 로마 황제가 그들을 진압을 하는데 언제 진압하는지 알아요? 안식일 날 보내요. 안식일 날. 이들은 실제로 안식일 날
오잖아요. 로마 군대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패배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가? 본질을 놓친 거죠.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일이 아니거든요.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요 본질은 딱 뺏겨져 버리고 뭘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 요거 가운데만.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파생된 수많은 규례들, 장로들의 유전들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 아침을 기억하여서 그때를 주일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할 때는 일요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 안에서는 일요일은 일요일이 아니죠. 어떤 날입니까? 로즈데이, 주의 날. 우리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일.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우린 유대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정신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거든요. 만남이에요. 교제예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참 힘들죠. 왜? 직업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간호사들 어떻게 할 거예요? 3교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일에도 운전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부분들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예배가 아침에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녁에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토요일 날 밤에도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도와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인간은 참 못됐죠. 그런 시간을 어떻게 악용합니까? 나 빨리 예배드리러 놀러 가야지. 빨리 주일 일부 예배드리러 놀러 가야지. 우리는 이것도 이렇게 바꿔버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사회에서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제도라는 거는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정말 주일 예배대로 제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부자 된다고는 제가 약속하지는 못해요. 근데 확실히 약속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 뭐냐면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실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도 달라지실 것이고 삶의 윤택감도 달라질 것이고 건강도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잖아요. 그러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내 인생이 빛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도 답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창조 그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창조했다, 나를 창조했다. 이거 믿는 거잖아요. 이거 믿음이 안 생기면 뭐 시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은 그분 안에 내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빛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해도 돼. 근데 이날은 나를 만나야 돼. 나를 만나야 돼. 안식해야 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간혹은 있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간혹은 있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간혹은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정말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들을 후순위로 미루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거 진짜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따지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따지기 바래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부터 세워지지 않고 뭐 나머지 한다. 제가
표현을 순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드리지 않고 그 어떠한 대단한 헌신을 한다, 봉사를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그게 주일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나를 만나는 것을 네가 정말 이렇게 귀하게 여겨? 나를 만나는 것을 네가 그렇게 정말 생명처럼 여겨?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을 진짜 존귀하게 해주실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후순위를 미루고 다른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심는 대로 거둔대요. 심는 대로 거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는 대로 거두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데 이거를 공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는 맞아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국률과 은혜를 부어주신 거는 맞아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어찌됐든 성공할 거야. 잘 될 수 있을 거야. 만약 성공한다, 잘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과 에너지로 억지로 노력해서 잘 된 건데 돌아올 것은 마음이 되게 허무하실 거예요. 왜? 비어있는 그 마음 주님으로 못 채웠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럼 주님이 나중에 한번 견주어 보실 거거든요. 너 정말 나야? 너 정말 나야? 아브라함도 보세요. 너 정말 아들보다 나야? 너 정말 이것보다 내가 가장 중요해? 가장 귀해? 내가 만난 시간이 그래? 주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그걸 넘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람이 높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해주세요. 정말 존귀하게 해주세요. 나의 실력과 형편과 배경과 상관없이. 정말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다윗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하나님 것을 존귀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 시간을 존귀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 그분을 존귀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은혜와 복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의 아브라함 택한 게 그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너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거라고. 뭐 그의 시작이 뭔지 알아요? 제일 중요한 뭔지 알아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각자 분야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존경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딱 주어졌다. 그때 내가 준비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딱 대하는 그게 있겠죠. 근데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너무 사랑과 은혜가 많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이거를 가볍게 대하기도 하고 예배가 계속 있다 보니까 가볍게 대하기도 한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게 예배 시간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제가 더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실 건데 그럼 이거 실제로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진짜 주일 예배 때 내가 생명처럼 드리기 위해서. 뭐 여러분이 주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옳겠다 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제 목회자니까 미션 리바이벌 담임 목회자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나누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칠 건데 새가족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가족반 사가에 보면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이게 국한돼 가지고 예배 전날, 예배 당일, 예배 시간, 예배 후 일상생활에서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해서 20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 20가지 항목을 지금 같이 해볼 건데 이거 왜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대부분 안 하셔. 우리 주보 목회 칼럼 너무 중요하니까 읽어보세요라고 하는데 지난주 읽어보신 분 손들지 마세요. 제가 마음에 오려서.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보여주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예배 전날. 너무 작나요? 글씨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저는 사이드로 딱 비켜쓰게 카메라 한번, 네. 오랜만에 사이드 카메라로 저의 아름다운 옆태를 한번 찍어주세요. 예.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금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자, 예배 전날 1번 예배 전에 미리 알아야 될 내용은 없는지 교회 공지 등을 통해 확인한다. 마음속으로 체크하세요. 아니신 분은 체크하지 마시고. 2번 예배를 드리기 전날 오후 혹은 저녁 시간부터 최적의 컨디션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방해되던 일은 피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이다. 이게 원래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해 떨어지기 전부터. 3번 예배 때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한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도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등을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한다. 미리 준비 안 하면 체크 안 하셔야 되겠죠. 4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 제가 토요일마다 주보 올려드리잖아요. 단톡방에. 그냥 올려드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라고. 설교자, 예배 순서 맡은 자, 예배 환경 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예배 당일, 주일날 늦지 않게 일어나고 몸과 마음을 청결히 준비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취한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은 코로나 시기가 아니니까 이거는 좀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드리는 장소, 방, 거실 등을 청결하게 청소한다. 잠옷 입고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는데 옆에 커피 했다가 뽑아 먹고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영화 보는 것도 아닌데 영화 볼 때도 진짜 좋아하는 영화 볼 때는 밖에 안 나가고 한식 가고 싶어도 꾹 참는데 예배 시간에는 자, 2번 예배 때 필요한 물품을 잘 챙긴다. 성경책, 주보, 헌금 등. 3번 예배 시간은 절대로 늦지 않도록 한다. 최소 15분 전부터 도착하는 습관을 가진다.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15분 전부터는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한다. 4번 교회에 만난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처음 온 새가족이 있으면 환영받는 느낌을 받도록 맞이한다. 자, 체크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예배 시간, 지금 이 시간이겠죠. 예배 자리는 가능한 앞자리에 앉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은 예배 내용 확인을 빼고는 보지 않도록 한다.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또 카톡도 뜨고 뭐도 뜨고. 그리고 통화나 톡 언금. 2번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기도, 찬송, 아멘으로 화답하고 온라인 예배 참여 시에도 동일하게 한다. 3번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에게 집중하고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간다. 4번 축도가 끝나기 전에 온전히 집중하여 이동하지 않는다. 예배 후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이후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까지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주일 성수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다. 식사하고 또 모임 같은 거 참여하고. 2번 새가족이 있을 시 새가족을 배려하면서 인도자의 인도로 따른다. 목사님은 나하고 대화해야지 왜 자꾸 새가족하고만 대화해 이러지 않고 처음 오신 분들을 먼저 배려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3번 신방, 상담, 양육이 필요할 때는 미리 사역자와 약속을 잡아서 주중에 진행한다. 4번 주일 저녁은 무리한 일정을 잡기보다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자, 이렇게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중의 삶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4가지 또 나옵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일상도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임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 2번 매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묵상이든 기도이든 성경 통독이든. 3번 주중에 교회 모임이 있을 시 근무 시간과 겹치지 않을 때 가능한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며 참여한다. 지금 목장 모임이 돼 있죠. 아직 주중 기대는 없겠지만 나중에 생기면 사모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4번 교회 식구의 안부를 물어보고 나눈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한다. 총 20가지였어요. 여러분 체크하셨나요? 여러분 몇 개 체크했는지 딱 나오죠. 제가 체크했는데 15개 이상이다. 와 진짜 준수하신 거예요. 근데 준수한 거 말고 좀 이렇게 케어가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 드리면 10개 이하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10개 이하다. 다시 세우셔야 돼요. 좀 더 심각하게 5개 이하다. 제가 약간 이렇게 농담을 섞어서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예수님 믿고 있는 게 분명한데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꼭 목자님이나 담당 사역자한테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중심이 뒤바뀐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도 이거를 할 때마다 늘 동그라미 다 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가지고 청년부를 섬겼을 때 어느 자매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솔직히 그 자매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신실하게 잘하는 자매인데 실제로 하고 난 다음에 울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저 3개밖에 체크를 안 했어요.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자매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되셨어요. 3개 이하를 체크했다. 사모님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예. 갑자기 무서워지시죠? 예, 뭐 그거는 다른 부분이지만 이건 그 도와드리는 팁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내 시간에,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시간이 언제인가? 내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그 말인즉 다르게 말하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 포함하여 나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중요한 분인가? 나에게 있어서. 이게 확인되어지면, 이게 분명히 세워지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거예요. 노아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5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요즘은 또 마지막에 왔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있고 기도하는 바가 있고 계획하는 바가 있지만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생명 주신 그분 앞에 우리도 합당하게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린 단계부터 갑자기 성장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들여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부분에 따라서 하나씩 고쳐 나가는 거예요.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주님이 제 삶과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드릴게요. 그럴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축복을 주실 거예요. 너 정말 나야? 너 정말 나야? 내가 너 정결케 해줄게.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나됨을 드러내줄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